사람들의 성격은 참 다양하죠. 그 다양한 성격 중에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크게 싸우게 됩니다. 즉흥적인 사람은 그때그때 느낌 따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적인 사람은 그 모습이 좀 무책임하게 보이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즉흥적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을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소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즉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떤 여행 같은 거 갈 때, 여행 계획을 짤 때 그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여행 갈 때 계획을 참 세밀하게 짠다. 너무 잘 짠다. 많이 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짤 때는 하나하나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얼마를 쓰고까지 다 계획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피곤하고 그래서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거 하나하나 다 짜갖고 몇 시에 어디에서 뭘 먹고 그래서 10분 뒤에 어디서 뭘 하고 막 이렇게 다 계획을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즉흥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계획을 막 짜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힘들게 여행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여행 가는 것보다 계획 짜는 게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무엇을 보는 상상을 하고 그때 그걸 다 보고 어디 가서 또 무엇을 먹는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시간들 다 짜니까 즐거워요. 근데 실제로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못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을 잘 즐기기보다는 이것들이 순서대로 잘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10년 단위로 그리고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계획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게으름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대가 컸던 만큼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학생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날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되면 1년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1년 계획 중에 가장 큰 수련회 빼고 아마 가장 중요시 여기고 크게 여겼던 계획이 전도의 날입니다. 정말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야자는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연습장에다가 막 스케줄 그려가지고 막 썼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뭘 할 건지 몇 시에 어디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뭘 하고 이 행사는 누가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학생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회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전도였으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려고 한 사람에게 막 교회 가자고 몇 주 전부터 가가지고 막 매달렸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도 전도 못했고 친구들도 전도를 못해가지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상상할 때는, 생각할 때는, 계획할 때는 야,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지금 학생회가 2배가 되겠다, 3배가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계획하고 준비도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전혀 생각한 것과 달랐던 것이죠.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예배 시간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심정은 뭐냐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전도를 위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더 안 모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행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좋으라고 했던 그렇게 좋아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꽃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꽃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내가 편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득 보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치 점집에서 점 보듯이 구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주 세밀한 것만 구해요. 그렇게 세밀한 것만 찾다가 하나님의 분명하고 큰 뜻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내가 오늘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밀한 것을 점집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큰 뜻을 하나님의 진작 중요한 큰 뜻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공부할지, 무엇으로 공부할지, 누구랑 공부할지를 고민하다가 지쳐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러니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곧장 왔잖아요.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옮겨 다니면서 곧장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세워졌는지 가서 자기가 다시 잘 돌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일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일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줘서 만사형통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데 팀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랑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랑 다투게 돼요. 친하게 지냈던 바나바랑 그 문제로 다투게 되고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실라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배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육로로 올라가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성령님이 막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티르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지역의 일부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가면 터키예요. 티르키예입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어떤 환경들이 열리지 않도록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니까 이 바울은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울은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쪽을 막으시면 그럼 저쪽으로 가자. 그쪽이 결정한 데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비두니아로, 거기도 이제 큰 도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앞에서 또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난 후 3번에 걸쳐서 계획이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어긋났고, 두 번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났고, 세 번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리저리 3번을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괜히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시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나는 이 힘든 길, 위험한 길 안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편하게 살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지 않나 보다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겠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2번이나 막으셨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비를 맞든지 때 앞에서 걷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이곳에 이쪽의 길을 막으면 다른 쪽 길로 가고 다른 쪽 길을 막으면 또 다른 쪽 길로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드로아는 어느 지역이냐? 아시아와 마게도냐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지역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길을 막으시니까 가다가 가장 가까이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죠. 바울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를 부르는, 초청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자신들을 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서로 상의하게 된 거죠.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쪽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운 계획이 없던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여행이 하루 이틀의 전도여행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도여행이고 위험한 전도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이 저쪽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땐 과감하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가자 이래서 그냥 또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넓게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큰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였냐면 방법에 있어서가 좀 달랐던 거죠.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했던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두 번이나 가로막습니다.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두 번이나 가로막죠. 이 두 번의 막힘으로써 바울은 자기가 가려는 길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쪽까지 가게 된 것,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야, 마게도냐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가려던 길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길이 막힌 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계곡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시냇물을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물이 흐를 때 평평한 길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쭉 일직선으로만 물이 흐르지 않죠.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앞에 장애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을 지나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 같은 게 좀 꾸불꾸불하죠. 물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방향만 바꿔서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계획을 통해서 프로그램 한번 돌려가지고 학생회를 2배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뻥튀기에 넣어갖고 뻥튀기 튀기듯이 그렇게 튀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살면서 주변에게 전도를 하든지 오늘 전도하든지 내일 전도하든지 이 사람에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열심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새해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이거 먼저 정해야죠.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계획이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세웠는데, 내가 며칠을 고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고집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길을 계획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실패처럼 보여도 그게 실패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열심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